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Love Wins All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곡의 이름입니다. 네, 이제 찬양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어떤 걸 지으면 좋을까 찾다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네, 설교에 아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네, 하여튼 이제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들 뭐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겠지만 개강 어떻게 잘 하셨나요? 잘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개강을 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공부할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직장인들, 또 개강이 아닌 친구들은 또 이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3월 달이기 때문에 또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3월 달은 개학의 날이니까 이제 그 개강에 조금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의 학생을 이제 예시를 좀 들까 합니다. 두 가지 예시를 좀 들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시험 많이 쳐봤을 겁니다. 이제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면서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고 또 중간쯤 있고 또 이제 끝나기 직전에 몇 분 남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 땡 하고 나는 순간에 모든 이제 펜과 모든 걸 이제 내려놓죠. 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분 뒤에 영어 시험을 칠 겁니다. 영어 시험 단어를 이제 30개를 외워야 되는 시험인데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하나도 외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30초 뒤에 우리는 시험을 칠 겁니다. 30초 뒤에 시험을 칠 거고 이미 우리 눈앞에 시험지가 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림을 그려봐요. 이제 시험지가 우리 눈앞에 있고 이제 문제가 15문제 정도 있는데 이제 나는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10초 뒤에는 이제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시험 시작 하고 나서 우리가 펜을 들고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 나만 있어? 저는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딱 치고 나서 뭐 당연히 하나도 못 적겠지.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중간 이제 끝까지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뭐 1분 남았다, 뭐 3분 남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그 시험을 치는 우리는 우리 수업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게 뭐였더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그래도 계속 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땡 하면서 이제 펜을 이렇게 이제 내려놓습니다. 당연히 빵점이죠. 당연히 빵점이에요. 당연히 빵점인데, 그런데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죽을 쓰고 있는데 옆에 더 답이 없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 이제 이 친구는 시험 감독관과 너무 친한,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전 그 전날 저녁도 함께 먹을 정도로 이 친구는 그 시험 감독관과 너무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태도는 어떠냐면 내가 좀 못해도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봐줘서 이렇게 좀 맞게 이렇게 해주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막 죽상을 합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딱 옆에 그 친구를 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선생님께 따봉을 날립니다. 따봉을 탁 날리면서 이제 나는 그래도 빵점 맞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딱 따봉을 날리면서 이 친구는 시험을 당연히 안 보겠죠. 그래서 시간을 쭉 이제 보내고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이제 끝나서 이제 나는 하면서 못 적고 이렇게 쓱 내는데 그 친구는 너무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시험지를 내면서 나는 100점 맞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냈습니다. 그 따봉을 날렸던 그 친구 몇 점이었을까요?
뭐 빵점이죠. 당연히 빵점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두 명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한 거지만요. 이제 제가 오늘 이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는 참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끝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과 오늘 예시와 너무 좀 이렇게 좀 잘 맞아서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내용은요. 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리 마음을 어떻냐 좀 이걸 바라본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봤다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은요. 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끝을 한번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중고등부 설교로 오늘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 얘기를 탁 꺼냈을 때 애들의 표정이 되게 와닿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끝, 여러분들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어떻게 끝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시작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끝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끝을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 삶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의 끝을 생각을 하나라는 그 마음에 사실 붙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사실 조금은 긴데요. 제가 조금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삶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좀 솔직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답은 안 해도 돼요. 답은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생각으로,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있나? 그리고 정말 믿고 있으면 내가 그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삶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질문부터 사실 좀 무겁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이것을 너무 상쇄시키는 문화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도 넷플릭스 되게 많이 보죠. 넷플릭스 아니면 TV 이런 것도, 그러니까 드라마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삶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내가 다른 걸로 환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죽고 나면 다른 것으로 갑자기 확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마블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멀티버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멀티버스의 얘기도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의 이유의 연장선상으로 나온 대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특히 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은데도 뭔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문화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화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재미난 문화에 밀린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는 어쩌면 이제는 조금 식상하고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로 아마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가 그렇게밖에 들릴 수밖에 없게끔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이제 재밌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이 들지 않게끔 그 문화가 이미 지금 우리들한테 다가와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요, 지옥은요,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고요. 천국과 지옥은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구원관이 확실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대답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참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나 같은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유대인은요, 이제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냐라면요, 오늘 이 사람의 얘기가 사실은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때 있을 때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선민사상 이외에 있는 민족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민족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듣고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그 사람에게 이제 답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질문의 답은요, 이제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너희가 천국에 가니 마니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이제 프레임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은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면요, 좀 어떤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드십니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느낌이 사실 들지 않나요? 제가 그 신학교 이제 갈 때, 이제 10년이 넘었죠. 네, 신학교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좁은 길로 간다. 이제는 좁은 길로 가는 이제 그 길에 간다. 근데 솔직히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 얘기가 좁은 문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진짜 고생하시고 고생밖에 없는 그런 길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이 사실 좀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바뀐 지 얼마 안 된 그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눠볼까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받은 자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 너희는 그냥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을 다 닫았군요. 됐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 힘쓰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한번 찾아봤는 게 헬라어 원어로 발음이 어려워요. 아고미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이제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서 보면요, 그냥 힘쓰라라면 네, 예수님 저 힘써보겠습니다. 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원어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아고미조마이라는 뜻은요, 전쟁에 있어서 눈앞에 이제 적군이 있습니다. 눈앞에 적군이 있어서 바로 내가 칼을 빼거나 총을 빼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 아고미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한국어 성경과 지금 원어의 뜻이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원어의 뜻이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원어의 뜻을 갖고 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이 힘쓰라가 그 힘쓰라라는 의미를 이제 대입을 했을 때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의미는요, 조금 더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무겁게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그냥 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좁은 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이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설명하는데 25절에서 27절에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조금 졸리죠? 졸리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성경 덮지 마요. 알죠? 다음 주부터. 자,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 그대로 이 비유에서는요, 인생의 모든 길을 가고 나서 그 끝에 이제 주인을 만나는 이제 비유입니다. 마지막 집주인이 있죠.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어떠한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내 인생 평생 주님을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내가 구하면서 나름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저 아시지 않나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주님 저 아실 거라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에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는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뭘 하고 왔는지 나는 모르니까 나가라 라고 이 주인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리고 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인지 없는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사실 이 비유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예수님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인생을 지금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두 가지의 인생,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좀 기억하시고 좀 이제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인생은요, 귀속적 신앙생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귀속적 신앙생활. 근데 말은 어렵지만 의미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귀속적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다니거나 친구 따라서 교회 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지난주 이야기했듯이 네 가지의 땅 이야기처럼 내 주체적인 신앙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떠한 자그마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 대한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속적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귀속적 이제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행함적 신앙생활입니다. 귀속적 신앙생활하고는 또 그냥 반대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리고 내가 매 예배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지 또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를 바로 이제 두 번째 행함적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인생을 이렇게 지금 나누고 계세요. 귀납적, 행함적. 자, 조금 느낌이 좀 오시죠? 자,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요, 귀속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고 실감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라고 하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끝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이제 마치 그런 거죠. 아까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약간 시험 그 시간에 이제 끝났을 때 막 따복 날렸던 마치 그 친구와 좀 비슷한 이제 모습이 어쩌면 이제 귀속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행함적인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적인 신앙생활에서의 인생의 끝은 어떠냐라는 것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짧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졸리죠?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크게 합시다. 좁은 문으로 가라. 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오늘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근데 이 좁은 문은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어려운 길일까? 아니면 정말 이 길은 정말 어떤 길일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요, 이 길이 우리들에게 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사실은 어려운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길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거를 다 압축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이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주위에서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열심히 혹시나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정말 힘들고 못 먹고 정말 고난의 길,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지금 좁은 문을 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못 먹고 못 살고 막 고난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산다는 거, 내가 예수로 믿는 자로서 내 삶에서 영향을 드러낸다는 거 사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요, 우리의 그 삶을 주님께서는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의 마음이 사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이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좁은 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결단하는 그 삶에서요, 예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보여주실 거고요,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혹시 낭떠러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낭떠러지. 이제 뭐 안 가봤으면 그냥 상상해 봅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낭떠러지로 갔습니다. 낭떠러지에 가는데 이제 그 낭떠러지 밑을 보면 이제 어지러워서 막 옆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낭떠러지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그 낭떠러지 같은 그 좁은 길 앞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뒷걸음질 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지 말고 내 얼굴을 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낭떠러지의 길을 밑을 보면 우리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함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밑을 볼 때 누구야? 나의 얼굴을 봐. 나 봐. 밑에 보지 말고 나 봐. 나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와 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우리 보고 나를 봐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렇게까지 이끄시면서 그 길이 우리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완벽한 길이고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에 대한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사실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갈 때 좁은 문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확신함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본심,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여서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와 또 이제 가정과 또 이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좁은 이 길을 걸어갈 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꼭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꼭 기억하여서요. 우리는 이 좁은 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으면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이제 간절한 그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번 주 일주일간 기억하여서 또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이제 이 사순절 또 여러분들 예수님 또 묵상하면서 좀 지켜나가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